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임을 깨닫고 그 등불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타락해버린 신앙, 실망만이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던지시죠. 먼저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고장났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17절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습관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어떠한 열이나 열심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 자신들의 눈에 보일 때 억울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자신에게 이 악행을 저질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징벌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있었던 일이고, 사실 그 있었던 일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이 고난과 핍박을 연속으로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4장을 보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지금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들이 기세등등하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 5장에 보면 17절부터 4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기득권자들의 권세는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 실망이 있습니까? 아니 공평하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망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말라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자신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낙담할 일들을 수시로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묻게 되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어디 계십니까?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기에 지금 이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별 흥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도 없고, 그냥 예배는 여태까지 들었던 거니까 드리긴 드리되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물질도 그냥 왔으니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한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냥 지폐 집어넣고, 그리고 나 예배 드렸다 그리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말라기 있는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또 공의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묻기 전에 우리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들이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실망이 가득할 때, 그때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지금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귀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그 보증,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참고 견뎌라가 아닙니다. 인내하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견디면서 실망하면서 믿음이 무뎌져가고 망가져가는 이 말라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안에서 소유하고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라기의 백성도 그거예요.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오늘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이런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제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모든 악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 망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정말 뼛속 깊숙이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란 말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의 갈급함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드렁하고 문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맛보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의 기도 아니에요? 악인이 판을 치고 자신의 삶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저는 족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게 시편의 기도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7절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이미 말한 대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갈급함이,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1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왜 11조를 제대로 하라. 이게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게 회복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11조를 하라고 하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돈이 없으셔서 11조를 꼭 받아야 되겠다, 나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돈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벨론의 포로들 아닙니까? 이들이 너무 가난하죠. 지금 심지어 자신들도, 자신의 식솔들도 돈이 없어서 동족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뭘까요? 돈이죠. 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크죠. 돈 문제는 심각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돈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그럴 때 11조를 낸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결단인 거죠.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그러한 돈입니다. 하지만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게 11조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부자들과 과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4절까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11조잖아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0분의 1도 아니에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눈은 오직 한 사람의 과부에게만 꽂혀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왜요?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믿어지면 다른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 순간에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저에게 더 큽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어주셔서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